오늘 우리가 금요일 새벽을 맞습니다. 2000년 전 그날 예수님은 잠도 주무시지 못한 채 목요일 저녁부터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법정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 소집을 당해서 거기에 피고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아요. 죽일 제목을 찾지 못하자 그가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맞다 그랬더니 그걸 제목 삼아서 신성을 못 오겠으니 죽여 마땅하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을 사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묻는 물음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몇 차례나 그의 무죄함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매수하고 거기에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두면서 그 말을 결코 듣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흉화병 한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만 될 사람이 있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선동자가 돼서 밀란을 일으켰던 흉악범입니다. 바라바는 당시 명절의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사면 전례가 있었는데요.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낳아주겠느냐, 놓아줄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바라바를 낳아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백성들의 그 성난 소리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무리들 가운데 내주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옷을 자색 옷으로 바뀌어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은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면서 절도하는 그런 조롱을 예수님 앞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많은 채찍을 맞게 되십니다. 그 채찍을 맞아서 잠도 주무시지 못하신 예수님은 그 맞은 채찍의 그 고통, 아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에는 그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먼 곳에서 올라왔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함께 하다가 계속적으로 쓰러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군가 했더니 로마 교회의 아주 유명한 일꾼이 후대에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 루포라고 하는 잘 알려진 그런 성도, 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의 아버지가 됐다. 이 말은 훗날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레네 사람인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게 되자
예수님은 모든 일로 너무 탈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략을 단 포도주를 마시도록 그 무리들이 권하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거절하시게 돼요. 이 뜻은 온전하게 그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을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서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때 시간이 제3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고 거기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물과 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 상에서 운명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거기 십자가 위에 죄표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문구를 써서 올렸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흉악한 강도들 한 사람씩 그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중에도 그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나간 행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당신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지 아니했냐. 네가 너를 구원해서 그 십자가의 형벌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행인들이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함께 거기에 합세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태까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구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보고 너를 믿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었던 강도들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뒤에 가서는 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오늘 나를 생각해 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올리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믿게 되는 모습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 행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곁에 있는 강도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총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묵묵하게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 겪으셨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는 뭐냐면 한편이 죽지 않으면 다른 한편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걸 두고서 초대교회 신앙 고백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과 다른 말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앞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그분의 사심 이것을 두고 우리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당하지 않으면 다른 편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길을 묵묵히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다 받으시고 겪으시면서 가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라라고 하는 이 행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 속에는 조롱이지만 사탄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흔들어 대는 겁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너 그런 능력 있지 않냐? 너 그럴 만한 사람 아니냐?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하는 일을 끝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의 공격, 그 사람들의 조롱,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아 들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속 계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되었어요. 이제 3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온 땅의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 보면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둠이 깊이 임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희생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밤, 애굽에서 마지막 날 밤을 보내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유래됐다 그랬죠. 깊은 흑암이 있는 중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이제 그것을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면서 죽음의 사자들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그 죽음을 맞게 되면서 마침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일을 떠올려 준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유월절 그 밤의 그 어둠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깊은 밤이 지나가면서 새벽에 10명이 돋으면서 그들은 애굽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임하였던 이 유월절 흑암 같은 깊은 어둠은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셔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시게 되는데 무리들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골고다 그 현장에서 보니까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요. 뭐라고 듣냐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래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또 이렇게 조롱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온 땅의 어둠과 함께 또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되는 그 순간에는 또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나서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확인된 일이겠죠. 그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있게 되고 또 마태복음의 기록을 가서 보게 되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열리면서 무덤들이 열리게 되는 일이 되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의 찢어짐은 구약의 제사가 이제 다 끝이 왔다.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된다 하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곁에는 항상 변함이 없었던 여인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의 곁을
지키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여성들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의 곁에 함께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이 처형을 당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어디에서 주님이 죽으심을 당하신 것과 같느냐.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하고도 참된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그리고 주님 자신이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주님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사건으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더 이상 제사장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신자들이 많이 다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면전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가 있는 어떤 형편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받으셨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묵상하는 자세를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는 53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게 되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함,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일임을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